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지켜내야 할 덕목들인데요. 예를 들면 사랑, 인내, 용서와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게 만드는 결정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대사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할 때에 소개되는 아주 대표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칼빈 신학교의 강영환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인 믿는다는 것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유비로 믿음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먼저 믿음이 심겨지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다고 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지도자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지도자는 딸을 살려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넘어선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정결 규정에 따라 부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피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목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병도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해도 살고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옷술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나음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믿음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상식 밖의 일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머금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은 궁극적으로 회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고 질병을 치료받아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야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한 가지를 안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의심이나 실패 가능성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저 손만 얹어주면 살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어땠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만져도 안 나으면 어쩌지? 혹은 주님이 손을 얹어주셨는데도 살아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믿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나의 상식선에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상식선에서 타당한 범주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처럼 여길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해 놓은 판 안에서 주님이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언제나 선행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삶의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우리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믿음은 때로는 트랙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나아가기도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잡아주고 또 온전하게 하고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힘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언제나 실패가 없으시고 성공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앞날에 늘 새 힘으로 나아가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그 믿음보다 앞서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고한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